안녕하세요. 꿈꾸는 힐링맘 모니카 백 목사입니다. 오늘은 효심으로 인생 역전을 이루게 된 이방 여인 룻을 통하여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어떻게 영성적 삶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지 증표를 찾는 로드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된 이방 여인 다말, 라합, 롯, 밧세바 4명 중 1명으로서 그녀의 충성심 그리고 결단과 용기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 그리고 회복까지 연결하여 신실하고 중요한 믿음의 증표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꿈꾸는 힐링맘 영상 제작에 큰 힘과 용기가 됩니다. 룻의 증표를 찾기 전에 먼저 나오미의 믿음과 시련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오미는 원래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출신이지만 흉년으로 인해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련과 함께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먼저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기련의 아내 이름은 오르바요, 말론 큰아들의 아내 이름은 룻이었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그곳에서 두 아들마저 잃어버리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시련 속에서 나오미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나오미는 모압에서 얻은 며느리들을 두고 가려고 했습니다. 나오미는 이스라엘의 고열 제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압에서 맞은 며느리들마저 정상 과부로 살게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두고 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모압에 남기로 했지만 첫째 며느리 룻은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고백하면서 같이 가기로 마음먹습니다. 룻이 한 말에는 충성스러운 사랑이라는 고귀한 특성이 더할 나위 없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룻이 가졌던 사랑은 너무나도 강하고 효성스러웠기에 나오미는 거절할 수가 없었고 함께 가기로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룻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나오미는 룻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된 셈입니다. 룻은 나오미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나오미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것 같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돌아가라고 강권하지만 룻은 나오미와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했던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의 신앙 여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끼친 영적 멘토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고통과 슬픔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따라서 룻이 나타낸 특성은 이전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충성스러운 사랑, 즉 어떤 대상에 고착하고 쉽게 포기하지 않은 사랑이
갈수록 암울해지는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룻이 보여준 훌륭한 특성을 본받아 우리도 이러한 사랑을 길러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두 여자는 마침내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0km쯤 떨어진 마을인 베들레헴에 다 달았습니다.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온 동네가 떠들썩한 것을 보면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그의 가족들은 한때 그 작은 성읍에서 꽤 유지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동네 여자들은 그를 쳐다보면서 이게 나오미인가? 하고 말했습니다. 틀림없이 모압에서 머무르면서 고통을 겪은 사이에 나오미는 많이 변했을 것입니다. 얼굴이나 행색에서 여러 해 동안 고생하고 슬픈 일을 겪은 흔적이 역력했을 것입니다. 이때 나오미는 절망적인 절규를 토해냅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두 여자가 베들레헴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되면서 룻은 어떻게 해야 자신과 나오미가 생계를 이어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 가운데 가난한 사람을 위한 긍휼의 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수확기 때에 밭에 들어가서 수확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며 남은 것을 줍거나 밭의 끝자락과 모퉁이에서 자란 곡식들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룻기 22장 20절에서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라고 룻에게 설명을 합니다. 룻이 가난한 갑으로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장면은 단순한 생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상고해야 될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내 딸아 들으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내가 나의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룻을 보호하고 돌보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모습을 예포합니다. 또한 신명기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유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 따라 추수 때에 적용했던 것입니다. 또한 나오미는 룻이 보아스를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지혜로운 조언을 합니다. 룻기
3장 14절에 있는 내용이지요. 그녀는 룻이 어떻게 하면 기업 물을 자인 구속자 즉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는지 알려주고 룻을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나오미는 유대 백성들이 지키는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룻에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법은 계대혼인법 또는 수혼법이라고도 합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라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보아스는 룻을 무상으로 구속하여 그녀의 삶을 회복시키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룻의 삶을 바꾼 가장 중요한 인물은 보아스입니다. 그는 룻을 속량, 즉 구속 리뎀션이라고 하죠. 보호하고 그녀와 결혼하여 유업을 잇게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속량하시는 모습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룻기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비춰보면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내가 말론과 기럯에게 속한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것이며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내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며 라고 기록된 것처럼 합법적인 행함을 보아스는 모든 이스라엘 그 지역 백성들에게 공포합니다. 위의 사건은 나오미가 없이는 룻과 보아스의 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내용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을 무상으로 구속하여 예수님처럼 그녀의 삶을 회복시키는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결과로 인하여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고 아들 오벳을 낳자 나오미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여인들은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4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이 아이가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이라. 그리고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룻기 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처럼 나오미는 또한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축복을 받는 중요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룻기가 주는 구속사적 연결된 증표를 찾아보면 첫째로 타락상이 많았던 사사시대 내용과는 달리 헌신적인 신앙과 고결한 사랑을 담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다윗의 가문의 큰 기쁨과 영광으로 이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불신앙과 도덕적 타락으로 희망이 없는 암흑기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이끄시는 은혜를 베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신앙적 선택의 중요성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꿈꾸는 힐링맘을 애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룻기를 통하여 은혜를 받아서 갈수록 어려워져가는 현 세상을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꿈꾸는 힐링 만물 애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엄마표 밥상을 올려드립니다. 힘이 연약할 때 갈비탕 한 그릇을 거뜬히 먹게 되면 없던 힘도 절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다 곁들여서 겉절이 김치를 먹는다면 감칠맛이 절로 날 것 같습니다. 저는 김치를 좋아해서 김치 개통을 많이 올리네요. 아울러 깻잎에 밀가루와 달걀을 묻혀서 노릇노릇 지짐을 하면 더욱더 최상의 식단이 될 것 같습니다. 눈요기로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